393년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금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구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구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구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2020년 2월 20일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만 알고 있는 언어인 줄 알고 하나님은 쓸 줄 모르고 쓰려는 것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쓸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름을 쓸 것이다 라는 것은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9년 정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 개인적으로 저거는 내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인류 종말시대 2012년 인류 종말시대는 어떻게 나가느냐, 어떤 형태로 나가느냐. 2012년 이미 접어들었으니까 모든 개인은 2012년과 2012년 이후는 그 이전과 이후는요, 일단은 이걸 구분해야 돼요. 2012년 이전에는 그러한 역사, 개인의 이력도 그거는 그럴 수가 있고 그건 그럴 수다 라고 보지만은 2012년 이후로는 개인의 이력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 2012년 이전 같으면은 이렇게 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지만 2012년 이후에는 자기의 경험에 대한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이걸 통일적으로 봐요. 통일적으로. 2012년 이전에는 개인적인 여기 2200년, 2500년 돼도 마찬가지요. 한 개인의 이력은 2500년, 2012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어떤 흔적에 대한 의미는 2012년 이후에는 이거는 내하고 내 살아가는 거하고요.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 직접 관계가 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내 한 사람이 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또 국가는 국가대로 한 국가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모든 국가들이 존재하는 것, 이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은 국가 정책 중에서 그 국가의 힘, 그 국가의 능력을 배양하고 정책을 여러 가지 참 견주하고 하지만요, 어느 것보다도 각 나라 각 국가는 바로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 있는 국가 역사,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 그 국가 속에 있는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 있는 역사적인 흔적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확립시키고 이걸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건 국가가 할 수 있는 아마 최고의 가장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고, 그런 일에 대해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런 표현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민국은 선두라, 선두. 리더란 말이야, 리더. 이끌어가는 거죠. 모든 나라의 모든 교회는 이 일을 이끌어간다. 그럴 때에 이런 것이 되어질 때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의 위치를 인지를 하면서 교회인데 하면서 교회가 아닌 사탄의 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사탄의 해. 그건 사탄의 해라 하지 않고 교회 대신에 다른 말, 반대적인 말에 사탄의 해 아닌 다른 말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린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한번 찾아봐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 2장 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대적하는 자가 어떤 행동하냐. 이 대적하는 자는 사탄이죠, 사탄.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높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성전에 보여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 하나님 사탄의 해라는 표현은 안 나오네요. 이건 다른 구절에 있는 것 같은데 사탄의 해가 있는데 계시록에 있는 사탄의 하나님을 보여 자기를 보여 자전하여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이 사탄의 해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1500년이라는 이력을 가지고 전 인류를 하나의 희롱하는 거죠. 기롱하는 거죠. 15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어떤 것도 여기는 덮을 수가 없다 하는 제도, 인류사에서 인정을 받는 제도, 1500년 때문에 인정을 받는 제도. 근데 그 1500년이라는 연대가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인류 종말의 시대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교황제도 1500년, 그것을 종말로 맞이하는 인류 전쟁 시대란 말이에요. 인류 전쟁 시대. 인류 종말 시대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하나는 개인이든 모든 국가든 어떤 기술이든 뭘 발달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에서 종국적으로 개인이 자기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 내 한 사람이 분명히 연관이 있다. 그 입장에서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맞이할 자세가 되든지 예수님 오시는 것에 거부하고 안 오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자기 자세를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바로 1500년이라는 이 인류사에서 남겨진 교황제도가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분명하게 이거는 사탄이라. 교황제도는 바로 사탄의 해라. 부를 수 있는 이런 그 표시를 인류가 해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개인이 저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인류는 교황과 더불어서 전쟁 시대가 들어왔구나 돌이켜야 돼요. 그러므로 국가에서 정체성을 다룰 때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단위 국가 내에 국가에서 정체성을 할 때 이걸 최우선을 한다면은 반드시 걸러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각 국가에 있는 이 천주교 조직을 국가 안에서 통제를 하는 대로 통제가 되는 대로 그 통제라는 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2020년 형편을 봐봐요. 코로나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2020년 8월 15일 날 서울에 올라간 사람들 그거 참석한 사람들 전부 다 교회를 대상해서 교회를 시집어가지고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코로나 계엄령을 아무도 어떤 정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확진 판정을 해가지고는 감옥도 아닌 감옥에다 집어넣고 분리시켜놨는 그 행적들. 지금 그 대표적으로 서울 정가호 목사가 있는 서울 사랑의 교회, 사랑제일교회 그 교회에다가 이 코로나 이거 퍼지겠다고 대한민국에 퍼지겠다고 그거다가 그걸 지금 들였잖아요. 구상권을 지금 청구를 했잖아요. 10매력인가 되는 돈. 그거 전에 2020년 지금 2월 20일경에 제가 왜 2020년 2월 20일 했나요? 대구에 신천지 거기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처음에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구상권이 있나요? 아무런 것도 없이 지나가 버려요. 근데 8월 15일 날 지난 사랑제일교회, 그게는 지금 갑자기 그것도 코로나를 발생시켜 놓는 그런 정황. 우리 교회도 그 피해를 볼락하다가 가까스로 피했지만은 이미 알려져 있는 이 사람들이 코로나 균을 말이죠. 막 퍼뜨립니다. 억지로. 신천지하고는 전혀 달라요. 신천지는 균 있는 사람을 접촉하게 만들지만 지금은 이 친구들 하는 그 코로나 이 계엄령이 어떤 형태냐. 지금은 저가 마음먹음대로 교회에 어디든지 확진자 나오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하는 그런 발전됐다니까. 그게 또 교회 이름으로 연합회 일입니다 하고 연락 와갖고 교회 문을 열면은 어떤 형태든지 코로나를 막 확산시키는. 그래서 생긴 것이 서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8월 15일 이후로 막 발생이 되는데 그것 갖고 구상금을 해갖고 십몇억을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마디도 천주교에 뭐가 됐다. 천주교 교인들 사이에 천주교에서 뭔가 이런 일이 생겼다. 코로나가 생긴다. 뉴스예요. 한마디로 나왔나?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마디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천주교에 대해서는 뭐 코로나하고 연결된 뉴스도 없고 뭐 잘했다 못했다 말도 없고 일절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뭘 말하냐 말이야. 이게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아까 표현한 대로 자기를 높여 자존하여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요 위치에 있는 열매라니까. 열매. 그래서 각 나라에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할 때 다룰 때 우리가 9월 9일부터 계속해서 다루었던 일본, 일본이 천주교에서 얼마나 어려운 역사를 1500년 때부터 시작해서 일본은 지금 한 400년 동안에 걸쳐서 그 흔적들. 그래서 천주교가 일본에는 접근을 못하는 환경이 되어 있는, 천주교가 접근 못하는 그 환경 속에는 개신교의 복음이요 발을 뿌릴 수가 없을 정도로 거기에는요 아주 척박하죠. 척박.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찌 보면 그 참 복음에 대한 건요 피를 흘리고 있는, 피눈물 흘리고 있는 피눈물. 그 백성들이 볼 입장에서 보면은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백성들 입장에 보면은 교황이 남기는 그 폐단, 예수의 주 예수가 남기는 그 폐단 때문에 일본에 있는 국민들의 심령은요 피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어요. 피눈물. 대한민국은 부흥됐다, 한의합에 부흥됐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칠 때 일본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 때문이에요. 그걸 이제 9월 9일부터 우리가 참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했고, 인류 전체가 교황과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교황제도 붕괴입니다. 교황제도. 그래서 각 나라에 있는 천주교는 그 국가 역사성, 역사 정체성을 나타나는데 빼버려야 되는 암덩어리죠. 암덩어리. 근데 그 국민들이니까 뺄 수는 없으니까 암덩어리가 좀 쉽게 수술하고 제거를 하지만은 제거를 못하니까 각 국가에 있는 천주교는 교황과 교류를, 교황과의 행정적인 모든 것을 끊는 선에서 그들을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 받아들이는 이런 일.
천주교가 각 국가에 있는 천주교에게 이제 그 공을 넘긴단 말이에요. 천주교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국가 단위의 국민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정말 할 짓 못할 짓, 참 추악하고 악한 그 국민들이 천주교라고 하는 것에서 참 교황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뭐 천주교 국가다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참 짙으면 짙을수록요, 그 국민들의 정서는 정말 참 근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요,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어떤 진취적인 내용이나 이게요, 사실 발전적인 내용이 없어요. 인류를 위해서 뭔가 내놓으려고는요 하나도 없다고 보네.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사탄은 인류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욕심만 딱 취하면요 전부 다 폐기 처리해버려. 아주 나쁜 속성이 교황의 그 교황제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황제라는 이름을 쓰느냐 말이에요. 교황제도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황제라는 거지. 일반 황제보다도 교회 황제가 높다. 이게 교황령이요. 교황령. 어떻게 교회가 그런 말을 쓰려고 어떻게 시도를 했느냐.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였는 누구야? 십자가에 못 박은 제자, 12제자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듯이, 바로 교황이라고 하는, 교황령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제도에, 교회에게, 교회를 운영하는 그 로마 교회에, 주교죠, 주교. 힘이 있고 정치력이 있을 때에 그에게 교황령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쓰려고 인간에게 나타냈냐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룟 유다 이거 상황하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교회 이름을 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머리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에 그 참 좋은 말, 예수님 앞에 좀 최대한의 어떤 그 표현으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 하고 주어진 그 부여된 교회를 인간이 막 짓밟은 그게 1500년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2012년부터는 여기에 대해 정오심을 나타내야 돼요. 정오심을. 교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이름을 함부로 1500년 썼다. 예수회는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전 세계에서 참 아직도 여전히 예수회는 교회 아주 교황의 이름을 높이고 인류 그 단일 국가 체제를 만드는데 교황을 위주로 해서 단일 국가 체제를 하는데요. 예수회가 여전히 그 조직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 아주 뭐 틀을 잡아놓고 있더라고 보니까. 요 말하고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020년 9월 9일 일본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그 인식 자체를 180도 바꾸자. 2020-09-19 대한민국 아주 우린 교회가 나온 지가 한 달 되는 1년 되는 그 기념일. 그 다음에 2020-09-29 9월 29일 대한민국이 동북아 공존을 하는데 또 교황과 전쟁을 선포하고 국가에서 정책에서 나타나는데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 교회의 선두로서 나서는 이 점에 미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이제는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그런 입장을 봤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등하게 평행적인 미국이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데는 미국이 앞서지만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데는요 한국의 위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뺄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의 위치가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잡아 당기는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평행이다. 두 가지 마차의 바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반드시 2020년 9월 9일 이후로는 9월 29일 이후로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만주 땅을 올라갈 때는요 일본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요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같이 항상 같이 묶어서 만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언어를 쓰는 것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어떤 논리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